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로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눈물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아멘. 7월부터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3개월 동안 그렇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편지만 써서 보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니까 편지만 써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에베소에 있을 때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도리어 바울이 상처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이제 이해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듣고 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염려와 또 때로는 분노의 마음과 어떤 때는 격려와 책망과 탄식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에 가득 담겨져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의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울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에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에 병이 있다는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은 기도해서 고쳐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을 행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질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창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가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몸에 가시가 질병이 생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처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 않느냐? 예수는 더 이상 없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이제 변화됐지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다시 읽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배운 철학과 그동안 자신이 배운 학문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몸은 땅에 있는데 영혼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비밀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어.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말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교회에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간증하러 그렇게 서로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내가 천국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만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대요. 가시.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시였어요. 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자랑하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겠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말하지 않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자랑만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시는 오늘 우리 가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시 때문에 산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12형제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지요. 입고 다니는 옷도 달랐고요, 먹는 음식도 달랐고요, 위로 10명의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 또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을 하답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어떤 가시를 주셨나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또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13년의 가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겸손하게 총리의 삶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시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자꾸 머리를 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혹시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나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셨구나.
내 자신의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다 있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나타난다. 다시 합니다. 내 능력은 내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 오늘 바울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능력이 내가 연약할 때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핍박과 혼란을 당하는 것이 낙심이 아니에요. 자신이 질병에 걸려있는 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까? 어떻게 그때를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준비됐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멸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드온. 한 번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32,000명. 그런데 상대편 적군은 몇 명인 줄 아세요? 13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냐 하면 몇 배예요? 4배예요. 한 명이 몇 명과 싸워야 돼요? 4명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둘과 싸우는 것도 벅찬데 4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대요. 4명과 싸워야 되는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몇 명으로 줄이시라고 그러죠? 300명.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 있게 잘 관찰해서 볼 필요가 있지요. 상대편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군사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 300명이 상대하려면 한 사람당 몇 명이 상대해야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450명을 상대해야 돼요.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4명을 상대하는 전쟁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450명 상대하는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약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32,000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막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막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숫자,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한 숫자 300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숫자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내 능력은 너희들이 약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요. 믿음이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다 믿음이 사실은 부족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순간에 어떤 고난이 닥치면 우리 믿음이 다 흔들려요.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누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약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때는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지만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굶어 죽겠다고 막 데모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걸 줄 수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겠다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알아서 역사해 주셨어요.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아말렉 족속도 손들고 기도하니까 물리쳐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엎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엎드리고 내 주장도 엎드리고 내 자존심과 내 교만도 엎드리면,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시를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가 없으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가시가 없으면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 가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할 때 강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운 마음에나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님께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내면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햇빛이 가득 차고 눈물이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